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자베스 유한나 쉐핑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 들어보셨나요? 몇 해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분의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를 겁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났고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이 겪다가 미국으로 20살 때 이민한 분입니다. 21살에 예수님을 믿었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복음으로 헌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간호를 전공하셨거든요. 간호를 전공하시고 8년 동안 선교사 공부를 하시고 우리나라에 1912년 32살의 나이에 들어왔습니다. 부산항으로 들어왔고 이분의 선교지는 전라남도 광주였습니다. 광주로 향하게 됩니다. 이분이 광주에 와서 먼저는 이름을 바꿉니다. 이분의 이름이 쉐핑이잖아요. 이름을요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데 서평이라고 바꿉니다. 비슷한가요? 쉐핑, 서평. 네, 비슷한 말로 해서 바꿔요. 왜 바꾸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영어라든지 그런 언어가 익숙하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쉐핑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엘리자베스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게 전혀 모르는 말이잖아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러 왔으니 이 사람들의 입에 맞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고무신을 신고 한복 저고리를 입고 그렇게 우리나라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분의 이름이 서평이잖아요. 이분도 우리와 같이 이름에다 한자식 의미를 부여합니다. 서는요 천천히야의 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성격이 급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좀 모난 부분이 있었대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저는 천천히야의 서가 되고 싶어요 해서 서를 했고, 또 다시 한번 서를 또 반복해요. 강조하기 위해서. 천천히야의 서, 천천히야의 서. 마지막 평은요 모난 성격을 평평하게 한다는 의미로 평평할 평, 이렇게 짓습니다. 천천히야의 서와 평평할 평. 이렇게 그는 이름을 바꾸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독신으로 와서 독신으로 살다 죽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독신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너무 바빴습니다. 결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빴냐? 환자들을 돕고 간호사를 교육하고 여성들을 교육하고 고아와 한센병 환자, 나병,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병이에요. 그들을 돕고 거지를 도왔습니다. 특히 제가 이 여자분을 볼 때 진짜 훌륭한 건 뭐냐면 이분이 뭘 했냐? 여자분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00년도 이렇게 초중반만 해도 여자들에게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들이니까 아들은 이름이 있어요. 영국이라면 그 집에 우리 아연자매가 딸이에요. 그럼 아연자매는 아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영국인의 첫째 년, 영국인의 둘째 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조선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렇게 이름 없이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보고 마음 아파함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분이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요, 진짜 열심히 산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요,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요. 왜 이분이 먹을 게 없었냐? 이분 원래 먹을 거 많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지원받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먹지를 않아요. 주변에 우리나라가 그때 너무 처참한 상황이었으니까 주변에 그걸 나눠주기 바쁜 거야.
그래서 결국 이분이 사역하다가 어느 날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이분의 하루 식비가요, 선교사들 기준으로 선교사님들이 하루에 10원을 가지고 식비를 썼대요. 근데 이분은 얼마를 가지고 식비를 썼냐? 3전. 원보다 낮은 단위가 전입니다. 3전을 썼대요. 평범한 선교사들보다 30분의 1만 먹어가면서 나머지는 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고 사역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죽어요. 22년간 사역하다가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죽을 때 이분의 이제 자그마한 이제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갔어요. 무엇이 남겨 있었냐? 담요 반장. 반장은 어디 갔을까요? 어떤 거지에게 나눠줬대요. 담요 반장. 그리고 동전 7전. 하루 식비가 말도 안 되게 10전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분은 돈이 7전 있었던 거야. 그리고 강냉이 가루가요, 한 0.4리터 정도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강냉이 가루가 밥이에요. 그걸로 스프 같은 거 끓여 먹는 거니까 딱 그거 남기고 아무것도 그 방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글귀가 남겨 있었습니다. 어떤 글귀가 남겨 있었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그런데 한국어로는 써놓지 않고 영어로 써놨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는 글이 그 방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뭔가 숙연해지면서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니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거짓말 갖고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좋지만 잘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혹은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초기에 진짜 많았거든요. 선교사님 중에 이분들이 이렇게 사다가 어떤 분들은 영양실조로 죽고 어떤 분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풍토병에 걸려 죽은 분도 있고요. 이분들의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요, 섬김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혹은 오늘을 살아가는 후대인 저의 눈에서는 이분이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어떤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후대인 저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살기를 소망하고, 섬기는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이런 셰핑 같은 사람의 삶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바람입니다. 욕심에 잔뜩 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37절에 보십시오. 성공의 바람, 좋은 자리에 가는 바람, 남 앞에서 군림하는 바람, 힘을 갖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남들보다 좋은 자리를 원하죠.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죠. 돋보이기를 원하죠. 우리나 이 당시를 살아가는 제자들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마음이 있고, 42절에도 보세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는 믿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내가 성도라고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욕심과 내 바람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주, 왕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42절과 같이 힘을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죠. 저도 그런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못 가는 게 문제지 선택에 따라서 갈 수만 있다면 거기다 가고 싶으시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43절에서 44절에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왕의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 잡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종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45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 지심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 가셨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 길 가야 합니다.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가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종이요, 종의 마음을 가져야 종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종답게 살아야 그때 주인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종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 종으로 살 수 있고, 종으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38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이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말입니다. 이 부분만 설명하기도 진짜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될 구절인데요, 이것만 짧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는 지극한 세상적인 욕심, 아무나 품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38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절 초반에 보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제자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 제자들이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때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쉽게 한 대답입니다. 그저 단순히 나도 세례 가능합니다, 나도 평소 예수님이 마시는 그 음식의 잔처럼 그런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대답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대답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얼떨결에 동문서답하는데 39절 중반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들의 앞날을 허락하시고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거 아멘한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에 아멘으로 허락하시고 그들의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들 진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중에 되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들은 잔은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잔해받는데 예수님처럼 잔해받습니다. 제자들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모두 순교합니다. 요한 한 사람만 순교 안 했다라고 보는데 요한도 사실상 순교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자들 모두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모두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주님처럼 순교합니다. 40절에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렇게 정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알고 누가 허락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성령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처럼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받을 어떠한 은혜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자리 지금 언급하지 않으세요. 지금 논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죽음 이후의 어떤 세상을 우리는 종종 떠올립니다. 천국은요, 믿어서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자신의 삶을 묵묵히 꾸준히 인내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의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5달란트냐 3달란트냐 1달란트냐, 크냐 작냐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으면 되고 잘 믿다가 그때가 되면 가면 됩니다.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잘 섬기고 종처럼 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걸맞는 자리를 주는 겁니다.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나는 1번, 2번, 3번, 그것을 논할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논해야 하냐?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 나는 종이 되어야겠다, 이것을 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야 해요. 제자들이 예수께 가서 말한 것들,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서 분노한 다른 제자들, 말하고 분노할 시간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종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가 묻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어떠한 바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종으로 섬기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과 천국의 상급이 보장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대접받겠다, 나는 첫째 자리에 가겠다,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섬기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번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43절 후반절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앞뒤 좌우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4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조금 더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너희를 벗어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모두를 섬기는 종이 되는 이 사람이 성도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큽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해 보십시오. 45절에 인자는 예수님만에 가르치는 고유한 어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인자라는 말을 안 붙여요. 예수님만 인자라 하는데, 인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자가 대접받으셨습니까? 인자가 섬김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게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요, 문맥을 보시면 알겠지만 6장 9절 앞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문맥을 보시면 알지만
이때 바울이 무척 힘들었을 때예요. 어려움 겪었을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종으로 살아야 되니까, 섬겨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그냥 되게 호의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누구지? 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예수님 믿고 종으로 충성되이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우와,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그날을 꿈꾸는 겁니다. 그날을 기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거만 된 거지. 무슨 자리가 필요하고 무슨 상급이 필요하고 도대체 뭐가 더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믿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그것을 잘 실천으로 보이며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